오늘도 철학에도 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도 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도 좋지만 또 현장에 와서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시. 여러분,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을 잘 장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끝마무리를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위대한 성공 후에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목사 중에 목사. 그는 매년마다 미국을 움직이는 10대 인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요. 미국에서 10대 인물 안에 매년 그는 수백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취임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그 목사님들 보면은 막 선거 때가 되면 여기지 막 줄 서잖아요. 당파적이고 정파적이고 말이죠. 근데 빌리그램은 절대로 줄 서지 않아도 정당을 초월해서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지 그의 살아생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대통령의 취임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라성 중에 기라성,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죠. 아니 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간에 대통령이 되면 항상 그가 취임식에 가서 다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빌리그램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 선교대회를 할 때 내가 강의도 하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빌리그램 센터 전시되어 있는 그 동영상 수많은 그런 전시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몇 년 후에 미국의 샬롯에 있는 빌리그램 센터도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빌리그램을 만나러 갔는데 참 내가 빌리그램 만날 복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가기 전날 바로 전날 병원에 또 입원을 해버렸어요. 아주 이동하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만나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좋죠. 하나님, 내 빌리그램 목사님은 못 만나도 하나님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샬롯에 있는 빌리그램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또 시카고에 있는 빌리그램 센터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위대한 이런 자료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아마 이제 그분의 묘지를 제 사모님 묘지를 제가 보고 왔는데 그분의 묘지만 볼 수 있겠죠.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는 종이었는지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플로 74, 그다음에 뭐 또 77, 그다음에 80,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100주년 기념대, 그러니까 1984년이죠. 100주년 기념대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주강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뭐 저도 뭐 4, 50만 명 앞에서 설교를 뭐 몇 번 해봤는데, 그러나 빌리그램 목사님 오실 때는 뭐 기본적으로 100만 명 오있다고 하잖아. 100만 명. 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는데 뭐냐? 바로 그가 마지막까지 지켜왔던 깨끗한 영성, 마지막까지 지켜온 순결한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65년 7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켜왔고 지조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캔들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성 문제와의 뒷거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뒤바뀌어도 미국 정부는 빌리그램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장례식은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전이 되었어요. 국장처럼 상하위원 의원들이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서 문상을 하고, 상하위원 의장, 아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직접 와서 조문을 하고 말이죠. 야, 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이 다 이날 장례식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생중계하였습니다. 빌리그램의 마지막 십자군 운동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그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드러냈고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리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은혜요, 재산이요, 명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당시에 막 빌리그램을 추격하는 지미 스와가르트와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 있었어요. 빌리그램은 현장 집회를 한다면 이분들은 한 수 도가 뭐 그냥 튀어가지고 방송, 미국 전역에 막 방송, 미국 전역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준 거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교회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TV 방송국의 대표. 그러니까 그 TV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특별히 여러분 지미 스와가르트, 이분은 말이요 얼마나 음악성이 좋은지 막 그냥 찬송을 하다가 다 그냥 설교하고 찬양하고 TV 가장 위대한 풍사였어요. 또 짐 베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TV를 통해서 막 헌금을 호소하면, 한 번 호소하면 수백만 달러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문제와 이성 문제로 쇠고랑을 차고 수년 동안 교도소 신세를 졌습니다. 이게 돈을 잘못 손대면, 그래서 난 우리 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난 정말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공금 횡령을 한단 말입니까? 추록을 한 후에 다시 재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머리 잘린 삼손이 되어서 더 이상 재기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으로 더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처음보다 마지막이 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화려함과 그리고 또 명예스러움보다도 마지막이 더 화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이 더 명예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육체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막 그냥 처음 사랑이 불탔는데 나중에는 막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냥 맨날 그냥 분석하고 쪼개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정결한 영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결한 영성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순결한 영성에 여러분들이 다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줘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성도들이 죽을 때 보면 꼭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1, 2년 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첫 번째 성도 목사님, 내가 인생을 다시 좀 살 수 없을까요? 내 인생 깨끗하게 한번 장식해 볼 수 없을까요? 내가 단 5년 아니요 5년도 말고 3년, 내가 3년만 더 살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정말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미 때가 늦었어요. 온몸이 암으로 다 퍼져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여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르지만 이제는 누가 손을 써도 안 돼요. 이제 곧 있으면 혼수 상태로 올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죽는 성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 저는 인생을 너무나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갑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 이런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자신 있게 만나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 입에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나중에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그랬느냐? 요셉이가, 미스터 요셉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가 인생을 마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죽을 때도 꿈을 꾸며 가슴 설레며 죽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셉도 세월이 흘러서 누구나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죽는 법이요. 그는 110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애굽에서 같이 살아왔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권고하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사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들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서 내 해골을 그곳에 장사시켜 주기를 바란다. 반드시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시켜 주어야 한다. 오늘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는 그냥 모래사장이나 어디에다가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한 400여 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뭐 형체도 없어.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당시 이집트는 아주 고관 대작은 반드시 뭐요?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 그리고 평민들도 할 수 있으면 미라를 만들었어요. 왜냐? 그들은 부활 사상을 믿었어요. 그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영혼이 찾아와서 육체 가운데 어디 육체를 못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요셉의 미라를 왜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귀족 중에 귀족이기 때문에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보관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미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재료를 넣었단 말은 요셉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넣는 부패 방지 향재료를 넣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요셉의 시체는 미라로 만들어 보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체는 400년이 지나도 부패되지 않았죠. 만약에 요셉의 시체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그냥 땅속의 굴에다가 안치를 하였다면 여러분 수백 년 흐르면 여러분 그 뼈다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뼈는 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시체가 미라로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그의 해골, 그의 미라를 메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미라를 메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절대로 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요셉의 미라는 가나안 땅에 잘
대단창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게 그 옛날에는 이제 뭐 100세겔을 주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크시타, 돈의 단위입니다. 돈을 주고 산 그 묘지에 요셉이도 자, 할아버지 아브람과 또 할아버지 이삭과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탁 안식의 땅에, 그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탁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닌 조부 아브람과 이삭, 아버지가 묻힌 그 묘실에 가족장으로 안치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최고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마침내 요셉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정확하게 360년 후에 요셉의 희망은 죽어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셉 이 대목에 나오면 꿈을 이루는 행복한 미라지요. 자신이 미라가 되었을 때, 미라가 된 후에도 자신의 꿈과 언약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요셉이는 죽어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만 꿈을 이루고 위대한 축복을 이룬 사람이 아니요, 죽어서도 그의 미라가 행복하게 누웠고 행복하게 언약의 땅을 바라봤으며 마침내 아버지가 묻힌 그 땅에 바로 자신도 다 묻히게 되었다 이 말이요. 꿈을 이룬 행복한 미라지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죽는 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 그는 살아서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미라가 되어서도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꿈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꿈이 이루어진 행복한 미라. 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을 장식할 수 있었을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좋아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안 좋으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요. 여러분, 끝이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잘 신앙생활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행복한 미라가 될 수 있었을까? 첫째로,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신앙을 쭉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언약신앙을. 요셉은 왜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왔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왜 오고 싶지 않는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함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뭐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디바인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양육하여 그들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을 무렵이 되었을 때도 그는 언제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 땅에서 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전세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갖도록 반드시 출애굽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위하여 나를 오늘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야, 반드시 하나님이 권고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줄 텐데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가게 될 텐데 혼자만 가지 마.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신앙,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로 뿌린 씨가 당대에 그리고 자손 대대에까지 축복의 열매로 결실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는 살아서도 행복한 사람이요, 죽어서도 행복한 육체가 되고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죽으면 다 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도요 행복하게 썩고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행복하게 주님 품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렇게 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애굽의 고통 모든 납치하에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유케 하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나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이런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그래서 우리 정 권사님을 무조건 추앙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 잘 모르시나 봐. 추앙. 여러분, 부족한 저도 언약 신앙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추앙해 주세요. 하하, 나도 여러분을 추앙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명대사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의 명대사 몰라요? 나를 추앙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추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을 추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 때도 행복하게 살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었고 그의 영혼은 물론 이미 죽은 그의 해골마저도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나 채우고도 남아요. 두 번째, 요셉은 꿈꾸는 믿음을 충만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믿음.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죽을 때도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총리 집무실에서도 공관에서도 은퇴하고 노년에 고센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마지막 숨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었던 사람이 여러분 애굽의 편을 들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하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얼마나 정말로 복된 믿음입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 죽을 때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상기시켜주며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살아가는 아들아 딸아, 나는 지금껏 고생을 하고 씨를 뿌렸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의 아니 헤브론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나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너희는 기필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죽어서 그의 시체는 미이라가 되었습니다. 그 미이라는 관 속에 던져진 채 세상에 관 속에 넣어진 채 오랜 세월 동안 보관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에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요셉의 미이라를 봤을지도 몰라요. 이건 내 상상입니다. 요셉의 미이라를 보면서 아마 희망을 갖기도 했을 것이고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얼마나 압제합니까? 그 힘들 때마다 어쩌면 요셉의 미이라를 봤을 거예요. 미이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요셉이가 꿈꾸던 대로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꿈꾸던 요셉의 미라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멀리 자녀를 내다보며 꿈꾸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기도원도 찾아가고 여러분 강단에 와서 아니 강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무덤을 찾아올지도 몰라. 그 비석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왜? 아빠가 기도하고 눈물불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다 봤거든요. 우리 아빠가 반드시 우리 엄마가 반드시 죽으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선포하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꼬이고 엮이고 힘들었던 일들 여러분 아버지 무덤에 어머니 무덤에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꽃다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진짜 아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요셉의 미라를 와서 보면서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비전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우리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씨를 뿌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정말 성공할 때도 여러분의 묘지 앞에 와서 꽃다발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대대로 신앙을 이어받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죽어서까지도 자손들에게 은혜를 끼쳐 무덤에 와도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무덤 앞에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성묘라고 또 형식적으로 오긴 왔는데 아이고 무덤 앞에서 얘들아 자녀들 앞에 우리 할머니는 되게 째째했단다. 우리 아빠 실제 진짜 쫄짱 보였어. 우리가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면 진짜 죽어서도 얼마나 창피해요. 쪽팔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 보는 데서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절대로 세상으로는 째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만큼은 넉넉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다른 데는 쫀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손으로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앙을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추앙을 하는 역사. 자 우리 정권사님 여러분 서정은님 세상적으로 째째합니까? 아주 큰 사람입니까? 째째한 사람이죠. 저분 째째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단 몇십만 원도 나는 진짜 여러분 때로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공적 사역을 위해서 쏟아붓는데 우리 권사님은 어디 가서 식사해가지고 포장해갖고 뭐 어떻게 사왔는가 돈 없는데 그 가난의 근성 그 째째의 근성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근데 여러분 저분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째째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가장 좋은 시절 못 살던 시절에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맨날 서숙이나 밥 먹고 서숙 아세요? 서숙밥이나 해먹고 꽁보리밥 해먹다 그 전도사님의 애 데리고 와가지고 쌀이 떨어졌다고 그 쌀을 탁 그냥 퍼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주는데 눈물이 퉁퉁 떨어지더래. 왜? 내 자녀들에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추앙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요 자녀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엄마는 미쳤어. 우리 집사람이 하던 소리입니다. 우리 엄마 미쳤어. 근데 그 미친 엄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또 서방을 잘 만났어요. 우리는 우호적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옛날에는 막 서로 막 왜 관심을 안 두고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지금은요, 아이고 그 명절 때도 들어갈까? 그럼 이거 노 땡스. 우호적 무관심. 여러분 금방 알아듣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희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호적 무관심이 아니야.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냥 관심, 초미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려 없이 열매 찾지 곡식거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마.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팔짱 끼고 다니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안식신앙을 쭉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신앙. 그는 죽음을 사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을 쉬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식하는 거라고. 그는 죽음을 주 안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안식신앙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해골이 애굽 땅에 장사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뭐 죽으면 다 끝이지 어디에 묻히면 어떠느냐고. 아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의 육신마저도 백골이 진토되어 정말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에. 제가 지금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지 근데 교인들이 뭐 관심도 없다고 하더라고. 교회에 꼭 제가 급해서 저기 어디 뭐 천안인가 어딘가 이건 무슨 공원묘지 혹시라도 우리 정원사님, 내가 지난번에 2년 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혹시 돌아가셔서 어디 매장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데 눈 뜨고 시퍼렇게 떠 있는데 화장하시기는 그렇잖아. 나는 화장하더라도. 응? 그래 내가 매장지를 지금 몇 군데 사놨어요. 몇 군데 사놨는데 그러지 말고 그 뭐 혹시라도 권사님이 수년 내에 돌아가시면 거기에 묻어드렸다가 안장시켜놨다가 나중에 또 우리 교회 부활의 동산을 마련하면 그리 이장을 하려고 해요.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에 함께 묻혀 함께 안식하는 이런 신앙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뭐 목사님 죽으면 다 끝이지 어디 묻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부모님이 시궁창처럼 물이 흥건하게 적셔 있는 곳에 묻혀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우리는 풍수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풍수에 대한 건 뭐냐? 그냥 양지 바르고 그냥 물 잘 빠지고 흙 좋으면 좋은 거야. 뭐 거기서 막 그 지관들은 조금 묻을 때 요리 10cm 요리 좀 그게 무슨 소용이요? 아니 저 뒤로 조금 한 3cm다. 이건 뭐냐?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10cm가 삐뚤어졌다고 5cm가 들어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냥 좋은 흙에다가 좋은 해가 비치고 바람 잘 부는 곳 그렇다고 하면 너무 태풍이 또 불어갖고 잔디가 다 뒤질 정도로 그러면 안 되고 서늘하고 근데 바람 통풍 잘 되는 거 이것이 명당이고 이것이 여러분 그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땅을 사놓으면 같이 저도 묻히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성도들은 저 밑에 깨골창에다가 그리고 아주 정말 추앙하고 서로 섬겼던 사람 우리 주변에 같이 탁 있다가 여러분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는 이런 죽어서도 자신의 육체가 안식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약속의 땅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저 열조들의 품, 곧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원한 그 천국의 모형의 땅에서 자기가 길이길이 살 것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안식신앙입니까 여러분요.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그 결과 요셉의 비라는 진짜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열조들 앞에서 그의 해골은 그의 비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행복하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요셉의 무덤,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무덤, 근데 다윗의 무덤은 가봤어요. 근데 뼈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무덤이라고 가보긴 가봤는데 하여간 뼈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어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모르는 평온한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아마 가장 먼저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자,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며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우리 요셉에게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죽어서도 그 무엇입니까? 언약신앙, 꿈의 신앙, 안식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던 요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죽지만, 오늘로서 요셉 인물 강해 시리즈는 마치지만 그 요셉의 신앙은 살아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셉의 축복의 찬양, 이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언제나 이런 찬양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